조디 포스터 주연으로 2002년도에 개봉되었던 패닉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닉룸은 집주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그 엄청난 재산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좀 보관해야 되겠구나, 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집에 비밀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밀방 안에 자기의 그 재산을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류의 안전함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 이 정도면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노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 있는 재물을 탐내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재물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포스러운 방으로, 두려움의 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들을 그 영화가 잘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그 안전지대가 영원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패닉룸이라고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패닉이라고 하는 말은 공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사람들이 겪었던 공황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패닉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패닉룸이라고 하는 영화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공포스러움을, 안전함에 대한 불확실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가 패닉룸이라고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이니까 그로부터 지금 거의 20년 지나간 지금에는 정말 더 안전함을 요구하고 있고, 안전함을 위해서 CCTV를, 안전함을 위해서 어떤 방탄의 유리들을, 안전함을 위해서 뛰어난 경호원들을 고용한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안전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가 아마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안전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타난 통계를 보면 우리 2020년에 그 여름에 유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급감했다는 겁니다. 한 3배 정도. 수족구병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눈병, 노로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거의 3배 이상씩 감소한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안전이 최고다고 스스로 손 씻고, 스스로 마스크 쓰고, 스스로 소독약 손에 비비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웬만한 병은 안 다니니까. 안전이 최고라고 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코로나에는 정말 더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병에는 안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패닉으로부터, 아니 대유행으로부터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념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일까요? 자식들일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 믿었던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이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0년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진짜 우리의 안전의 최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최고의 안전지대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퍼스트 세이프티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거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 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신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안전지대가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은 사실 46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서 52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다메섹도, 에돔도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여기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할 곳, 안전한 곳으로 선택했던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실제 이 시기에도, 예레미야 시기에도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펴서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애굽을 친하게 여기면 애굽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야김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았었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애굽에 거하여서 좀 빌붙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애굽은 그들에게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었고, 애굽은 그들에게 진짜 안전지대라고 느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리고 그곳은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어서 다른 모든 곳이 다 음식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내려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애굽과 함께 화친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 전역에 전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4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애굽 땅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이런 지역들 가운데 파멸이 그 선언되고 있고, 그것이 위험지역이라고 선포하면서 너희가 짐을 꾸려서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안전가옥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권력이 자기들에게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여겼습니다. 애굽의 물질이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히 4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라고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다라고 한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파멸시켰다라는 뜻이에요. 파멸시켰다. 그냥 뭐 발 걸어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넘어지게라고 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파멸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멸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9절 말씀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서 구스, 붓,
루딤 사람들을 대규모로 고용했었는데 바로 그들 모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파멸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여기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원조를 청했던 그 용병들, 그 많은 지역에서 왔던 그 군사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악한 칼을 피해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자, 우리 가족에게로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읽었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정작 위급한 순간에 그 누구도 위에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고용된 용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이 안전하다 하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모습을 16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참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애굽 바로 왕이 망하였다. 그리고 애굽 왕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기회를 놓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애굽이 패망당하리라고 하는, 멸망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전성기가 끝났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면서 애굽 왕도 기회를 놓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의 기회를 놓쳤고 권력의 기회를 놓쳤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왕이 바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애굽이 가장 뛰어난 문화와 문명과 물질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이 그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교통사고의 통계들을 보면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곳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가 안전하지 않다고 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수단들을 가지고 안전지대를 찾고 있고 안전지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사고들과 늘어나고 있는 자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난들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증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등반가인 이탈리아의 그 하이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000m 이상의 많은 산들을 거의 다 등반한 사람이었는데 하이놀드 그 메스너는 그 많은 산들을 등반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는 자기 집에 있는 탐장 3m를 넘지 못해서 거기를 오르다가 낙상해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요새들, 지리적인 요새들이 더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세이프티 퍼스트는 과연 어딘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딘지 자신들이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구나 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말씀 전반부에서, 아니 거의 전부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애굽, 아니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대국 애굽을 또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파멸,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말씀하는 그 장면들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안전함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아서 가고 있지만 진짜 안전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46편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거듭거듭 선포하며 찬송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신뢰한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4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라에 이른 서러움이 그들 안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아니 잡혀와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보면 참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상처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동족들이 죽임당하는 장면들, 자기 눈앞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환경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사람들이 죽기도 했을 것이고 이방 군대의 칼에 죽어가는 일들을 옆에서 목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기쁨, 행복,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참 적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정말 끔찍하게 죽일 때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아무도 말 못하는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리니 너희는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형편을 알지 못해서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너희는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는, 신실하게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들이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한다면 그들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다급한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은 등장합니다. 47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마지막에서는 그가 정하셨느니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의 열강들을 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돈이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들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인기도 우리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모의 아름다움도 영원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가 우리의 세이프티 퍼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유다 민족에게 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난감함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경건한 사람은 삶은 달걀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음식들이 물에 삶으면 삶을수록 흐물해지는데 달걀만큼은 삶을수록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들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이 고난의 가마솥에서, 고난의 역경 속에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안전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최고의 안전지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